하나님 아버지, 단풍은 화려함을 뒤로하고 낙엽을 떨굽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11월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오면서 대표 기도를 드리는데도 왜 준비가 안 됐냐고 저 스스로를 비난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쩌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제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하며 세상의 유혹에 빠져 제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어렵고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김명일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귀국하셔서 입원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수술하셨는데 종양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또한 좋은 요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치료와 평안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자녀들이 지난 주간 수능을 치렀는데 갑작스레 어려운 시험으로 중도에 포기하고 나온 수험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시험을 만나거든 준비했던 과정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며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2025년 결산과 예산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재정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낸 것이 주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새로운 세대를 위해 또 새로운 생명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며 이 재정을 어디에 쓰고 어떻게 써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로 보지 않고 채워주심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복 가운데 계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들도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 또한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제목이 범사에 감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범사에 감사라라고 할 때 범사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만 우리는 범사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 이 범사를 다들 이런 방식으로 번역을 하였는데, 저기 보시면 in all circumstance라고 해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두 번째 거는 whatever happens라고 해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무슨 일이 내 삶에 일어나든지 다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칫 이 모든 상황, 모든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 내가 동의하는 것들은 감사하기가 쉬워요. 여전히 건강하고 어려웠던 가게가 회복이 되고 또 직장이 없다가 직장이 생기고, 이건 감사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다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있던 직장을 잃게 된다면 모든 상황이긴 하지만 감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에 범사를 좀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 이 좋았던 상황을 뒤집어 놓고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주저하게 될 거예요. 이 말과 비슷한 구약 성경의 구절을 하나 찾으면 잠언서 3장 6절,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저기에 나오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내게 유익하다 불리하다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것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이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감사의 영상을 봤어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저희 큰딸이 새꿈교회의 중직자라고 해서 언제 벌써 직분자를 세웠나 생각을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2년을 살면서 중직자로 스스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오기 전에 박철아 목사님이 저에게 귀뜸을 해줬는데,
오늘 그 교회 새꿈교회 이전 예배 드리면서 식사를 저희 딸이 낸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가 맞긴 맞구나. 제가 보내주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중직자라고 했으니까 아주 참 기쁘지요.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저 영상을 여러분 보시면 영인이 엄마가 나왔는데 영인이 엄마가 무엇을 감사하는지 여러분 가만히 보셔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특별히 자녀가 아플 때에 감사하는 것이 자녀가 병이 걸린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치료약이 개발되어 있고 그 과정을 견디는 아이를 보면서 감사하고 또 영유아부 선생님들이 매일 이 아이를 놓고 같이 기도했거든요. 시간을 정해서. 그러니까 투병 중에 병 자체가 아니라 투병 중에 성도들로부터 받는 사랑과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을 감사하지 그 사건 자체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사건 자체를 감사하라고 하면 때로는 그건 엄청난 폭력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겪는 피해자들에게는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강박에 빠져버리고 분노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성도들의 사랑이나 삶을 이해하는 방식, 이런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 자체를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상갓집에 가면 호상이다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죽는 순간에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호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가족들에게는 더 오래 추억하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오히려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한계가 있구나. 나는 한계가 없는 삶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에게는 몸이 건강하면 한계 없이 사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에게도 한계가 있구나. 그걸 깨달아서 돌아오면서 죽음을 대하는 삶의 과정이 죽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이 범사는 모든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를 인하여서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저도 이번 주에 우리 수요 성경 공부의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주중에 만나는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제게 들려주셨어요.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에요. 제 아내가 3월 20일 날 장모님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한 7개월 동안 장모님이 잘 돌봐주셨어요. 그전에도 잘 돌봐주셨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장모님이 딸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엄마가 딸을 돌봤기 때문에 엄마 마음속에 미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과의 관계도 이 일로 인해서 더 좋아지는 것이 보여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저 자신은 사실 아내가 요양원에 가는 것이 제가 바랬던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마지못해서 응답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순간에 다 깨닫는다면 참 좋을 텐데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짧기도 하고요. 이해력이 부족하여서 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지나고 난 뒤에 또 돌아보면서 스스로 깨닫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의미들을 찾아내서 알려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건이 발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지나고 난 뒤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게 인생을 꿰맞추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는 거죠. 내가 삶을 잘 이해하지 못했구나 하는 거죠. 아마 저보다도 삶을 더 깊이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 장모님의 선택을 따랐지만 결과적으로
이 가족들이 또 한 마음이 되고 또 성도들 보시기에도 마음이 풀어지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저는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내 삶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모든 일이 다 일어나지 않고 내가 경험한 일들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될 뿐이지요. 그러나 그 경험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든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또다시 깨달으면서 인생은 이런 거였구나 라고 이해하고 감사하게 되죠.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가 오늘 망했다 그랬어요. 왠가 하면 어제 저녁에 10시에 잠을 잤는데 눈을 뜨니까 6시 50분이에요. 그래서 막내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막내에게 가서 아빠 9시간을 자서 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9시간 잤다고 망하면은 나는 매일 망하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아빠는 말이야 2시간 3시간 전에 일어나서 주일 준비에 뭐가 부족한 게 이게 해야 되는데 잠잤다 그러니까 됐어. 그래서 제가 누워가지고 너의 감사의 10가지를 말해봐라.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다. 그랬더니만 눈도 안 뜨고 누워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자기가 그 차로 운전하고 대학을 지금 다니거든요. 멀어가지고. 그래서 그 차를 가진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전부 다 7가지가 자기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밖에 없어요. 그 마음속에 점점 조바심이 생기네. 저 인간은 언제 하나님 얘기를 할 건가. 근데 10번째 가도 하나님 이름이 안 나오고 마지막 10번째 교회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왜 없냐 그랬더니만 교회가 하나님이지. 이런 거 맞아요, 틀려요? 제가 교회는 교회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또 시작이다. 그러는 거예요. 참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 것이 자기가 경험한 일이라고 제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의미가 제 입장에서 더 명료하게 하나님이 제게 차를 주셔서 감사해. 주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차를 타고 몰고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는 주어가 왜 그거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참 희한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일상에 자신이 누리는 거 20대 초반이라면 충분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서 그것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한번 범사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범사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와 삶에 대한 이해와 같은 이런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지 사건 자체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감사는 또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 믿음의 응답이에요. 믿음의 응답이 바로 감사예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타락의 과정을 바울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이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구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만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만물 속에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만든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들을 만든 피조물 속에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핑계할 수가 없는데 우리 모두는 다 이건 만드신 분이 있어 이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다 동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건 동의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이름이 하나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적 씨앗이 있어서 인간은 다 자신이 만들지 않은
피조된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인정은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되 보편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저기서부터 이제 어떤 자신의 의지와 결정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니하되며 이 영화롭다는 말의 뜻은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런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 그분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영화롭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롭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보면서 야, 여기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고 지혜가 드러나고 섭리가 나타나는구나, 피조물을 보면서 그걸 깨닫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안 계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자연을 보니까 저렇게 아름다운데 그래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때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하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자신이 도움받은 것을 알고 저 사람이 도와준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삶의 모습이 로마서 1장 전체 뒤에는요, 인간의 깨진 관계로 나타납니다. 전부 다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욕하고 한번 원수 마음에 분노를 품으면 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한번 일어난 사건인데 평생토록 원망을 풀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이 크고 작은 일이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되 인정하지 않고 감사가 없으면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지는 삶으로 이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모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선한 의도대로 행하지 않고 내 감정과 의지 속에 죄악이 물들어 있어서 그걸로 막 나타나는 나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나타날 때 나를 대하듯이 대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에 너그러움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추수감사주일은 요 추수의 열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의 공급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아마 오늘 보셔서 더 아름답지만 어제 우리 전교인 나눔 카톡방에 이 사진과 함께 영유아부 또 데코레이션 된 것도 사진이 올라갔을 거예요. 참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답글도 달아주시는 것이 성도로서의 기쁨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어제 딱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어제 거기에 우리 나눔 톡방에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 피조물의 절정이라고 딱 한 문장을 남겼어요. 제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이걸 딱 보면서 오셔서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새가족부에서 수요 성경 공부반에서 이렇게 열심히 꾸미고 또 우리 영유아부실도 권사님과 전도사님 꾸미는 걸 보고 이걸 딱 보면서 그렇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맺어지는 추수의 열매잖아요. 저 십자가의 열매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예요. 그래서 모든 열매의 최고의 열매,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이 땅에 이 아름답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것들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초대하는 것이 이번 추수감사주일의 열매구나. 저는 두 개가 연결이 됐어요. 피조된 세계의 아름다움과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열매, 첫 열매 대신 부활. 그래서 제가 피조물의 절정이라고 한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는 파괴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망가졌어도 여전히 십자가를 보면서 완성된 그날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데코레이션이 제게 준 영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믿음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그 감사하는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이 피조세계의 완성,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 입에는 감사가 넘쳐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은 지금 받은 구원을 기뻐하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생각보다 감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감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감사의 횟수를 말씀드리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딱 2번 나와요. 굉장히 적은 감사를 하셔요. 또 이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인색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기록된 자에 따르면 2번 감사했는데 그 첫 번째는 언제인가 하면 바로 이때예요. 언제인가 하면 25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자, 예수님이 첫 번째 감사는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자신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쭉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어린 아이들이 깨달았어요. 그걸 보고서 감사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하나님 자신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도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두 번째 감사도 또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두 번째 감사 26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지막 6월절 때 예수님은 떡을 나누면서 감사하시고 피를 나누면서 감사했어요. 이것은 자기를 주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이 이 6월절을 통하여 완성되는, 자신이 희생당하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주님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로 인하여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너무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성도들 안에 이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일, 창조와 구원의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 장례가 끝나고 저에게 그동안 후원해줬던, 매달 후원해줬던 분들에게 일일이 감사와 함께 카톡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더 이상 후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인사를 남겼어요. 그리고 한 2주가 지났는데 이번 주에 한 후배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간사님, 개인 후원을 중지하라고 요청했지만 저희는 여전히 11조를 낼 교회가 필요하고 계속 후원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저야 무척 감사하지만
그동안 받은 은혜만 해도 너무 넘칩니다 라고 했더니만 그냥 계속하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후배가 어떤 후배인가 하면 조문이 오는 사람들을 제가 아이들에게 이분은 엄마와 어떤 관계 있고 아빠와 어떤 관계 있고 이런 걸 쭉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후배가 와서 조문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엄마 쓰러지고 난 뒤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매달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우리를 후원해 주신 분이야.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큰 액수로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분이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인사하는 아이들에게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 아빠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생명을 얻었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간사님인 너희 아빠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이번 편지를 이런 통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 친구가 생명의 피를 나누기를 원했던 거였구나. 참 여러분, 우리는 교회 재정을 참 많이 걱정해요. 매년 매 순간마다 채워주신 걸 다 알며도 걱정하는데 저는 이 생각을 교회 재정을 걱정할 때마다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넘치는 교회는 돈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신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건강을 잃어서 애를 키울 수 없는 사람이 애를 낳아요. 그 애 키워요, 못 키워요? 막 가난해서 있잖아요. 세 식구가 누울 집도 없어요. 그런데 애를 하나를 낳고 둘 낳고, 왜 가난한 사람들이 애 더 잘 낳는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 가정이 살아가요. 왜요? 아이가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이 말은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어요. 생명이 가장 귀한 가치인데 교회가 거듭나는 생명이 없는 교회들은요,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이미 그 교회 성도들 안에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그래서 저는 교회 재정 걱정할 때마다 생명을 우리 교회가 낳고 있는가? 이 생명이 충만하면 이 돈에 대한 가치는 차선이 되고 우리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재정을 가지고 잘 운영하며 사는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왜? 돈이 없어도 자녀들 있으면 그 사랑 안에서 살아내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을 잃어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돈보다 우선하는 데가 교회인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운영은 해야 되고 지혜롭게 써야 되는 건 맞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돈보다 더 귀한 가치, 늘 구원이라고 하는, 지금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생기를 얻는 데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은 지금 받은 구원에 대한 기쁨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굳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따지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목적지향적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어떻게 깨닫고 행할까? 늘 이런 거 우리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실은 인생을 목적적으로 목적지향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와 여러분 염려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입니다. 대척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염려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 염려가 왜 일어나는지를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감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한번 바울 사도가 이 감사와 염려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설명하는지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은 6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4절, 5절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가? 기도와 관련된 모든 단어가 다 나왔어요.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과 아뢰라 전부 다 나왔어요. 근데 그 결과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친다는 거예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 평강이 없는 삶이 염려죠, 그렇죠? 근데 이 염려가 앞에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언제 염려를 하는가? 이것을 깨달으려면 5절이 더 중요해요. 5절 말씀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저 9절에 주께서 가깝다는 저 한 문장이, 주께서 가깝다라고 할 때 이것이요, 장소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 시간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요.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라고 할 때 시간으로 쓰면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이미 대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오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를 반겨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대하실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게 바로 저 5절을 시간으로 이해할 때 나타나는 방법이고, 저 9절을 장소로 이해하면요, 주님이 내가 있는 지금 여기, 그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정말 너무 나 자신이 나를 싫어해도 주님이 나의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선대하셔서 우리가 늘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눈으로 보시면 여러분, 주님이 시간적으로든 장소적으로든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신들이 정말 범사에 어떤 상황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상황을 놓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까, 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에 사람에 대해서 늘 비난하고 불평이 많다면 그 또한 사람을 놓고 먼저 감사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강박적인 감사나 강제적인 감사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실은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라 그럴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해할 때 좋지 못한 상황은 감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이 강박적이고 강제적인 감사가 주의하는 것은 피해자 앞에 있을 때, 피해자를 두고 자식을 잃었는데 가서 감사하라고 시킨다면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불러오지요. 그래서 이런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우리가 강박에 빠져버리면 비현실적인 사람이 돼요.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의 감정을 무시해요. 이 강박에 빠진 사람들이 감사하는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 감사부터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뒤에 감사해도 안 넣습니다. 이 뜻을 깨닫는 과정에서 의심을 하기도 하고 분노가 쏟아지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막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게 돼요.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뒤에 마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해하셨지만
정말 엄마를 잃은 아이들이 충분히 슬퍼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너희 엄마가 천국 갔으니까 기뻐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충분히 슬퍼하고 또 어떤 순간에 갑자기 길을 가다가 엄마가 생각나서 애들이 울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에 아이고 좋은 데 갔는데 왜 그래. 이게 여러분 폭력인 거예요. 충분히 슬픔을 느끼고 난 뒤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상실감에 빠진 사람 앞에서 섣부른 감사는 분노를 낳고 피해자들은 그 상실감을 입은 피해자들은요 큰 분노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를 성경은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비교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 비교는 여러분 누군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유 앞집에 사는 저 집 애는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다는데 우리 애는 시험에 됐어 감사해. 아이고 저 집에는 교회도 안 가는데 우리 집에는 교회 가서 감사해. 이거 전부 다 누군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누군가가 대표 기도를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하러 나오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세상 사람들은 다 여행 가고 휴가 가는데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 끝나고 난 뒤에 꼭 내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주일에 여행 가요. 왜 여행 가는 사람들 욕하고 비방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거면 족하잖아요. 사람의 인생들이 다 인생이 그렇게 다 다른데 굳이 그걸 왜 비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하시리라고 봐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되었을 때 저희 아들과 똑같은 나이에 중학교를 나오고 같은 반이었고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 같은 반 1학년이 된 앞집이 있었어요. 저희가 702호였고 701호였는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그 집 엄마와 아들하고 저희 아들과 저 넷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우리 아들이 타자마자 아빠 얘는 공부를 잘하고 나는 노는 걸 잘해 물어봤어요.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했는데 못 알아들은 줄 알고 아빠 못 알아들으시는지 나는 노는 걸 좋아하고요. 얘는 공부를 잘한다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공부 좋아하는 아들이 좋아. 그래 막 아주 막 웃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고 대학 입시 시험이 끝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1년 만에 어쨌든 대학을 갔어요. 근데 이 집에 엄마한테 묻는데 대답을 안 해요. 아이한테 물어도 대답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물어도 대답을 안 하고 3년째 되던 해에 물으니까 엄마가 삼수에서 지방대학 갔어요 이러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막 와요. 그러면 그렇지 주의 종의 자식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 그때서야 그 꿀리던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왜?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고약한 거예요. 이런 게 너무 고약해. 참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야 저를 보면서도 참 희한하다. 여러분 감사는요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지만 그러나 아주 예민한 데가 있고 특별히 피해자들 앞에서 가해자적인 말을 하면서 내가 너 때렸으니까 인생이 이렇게 약하면 안 된다는 거 깨달았으니까 감사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폭력이고 이것이 국가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 계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구는 안 된다고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못하게 만들어 놓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 되는 거죠.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말은 않는 것이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거는 일어난 것이 비정상적인 삶인 거지요. 오래전에 지금은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제 연락이 안 돼서 모르지만 추수감사주일 우리 코로나 이전에 추수감사주일 날 한 감사의 시 대회를 했을 때 최우수상
뽑혔던 그 시가 있어요. 여러분, 실업자 남편의 하루라는 거. 여러분, 인생은 그때 그런 고백을 했어도 지금은 또 다른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알 수는 없어요. 제가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이 시를 인용하려고 그분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 톡 자체를 읽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것이 장원했던 시예요. 한번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실업자 남편의 하루, 우리 최윤정 집사님이셨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이 어디 간게냐. 크게 읽어주세요. 낯짝 좋다 삼식이 새끼, 밥이라도 잘 넘어가냐. 잘 퍼먹고 똥도 잘 싼다. 그래 내가 그 똥 누이려 이 고생을 사서도 하네. 이러려면 왜 결혼했냐. 혼자서 살지 왜 둘이 사냐. 네가 뭔데 내 감사함에 9.9하를 소화시키냐. 밥 세 끼를 꼬박 먹고도 움직이지도 않으면서도 소화력도 대단하구나. 감사함이 바닥 나간다. 나는 간다 공릉동 가서 다 바닥난 감사함이나 다시 채워 돌아오리니. 밥상 위에 반찬 그릇들, 네가 먹은 쓰레기거리, 벗어놓은 옷 산더미들 제발 치워 빨리 치워라. 감사함이 다들임에서 채워질까 의구심 또한 들지만은 내가 어딜 가 당신 욕을 대놓고 하니. 하나님아 귀 좀 빌리요. 오늘은요 좀 힘들어요. 감사함 좀 채워주세요. 이 마음이 텅텅했어요. 이 가슴이 답답하네요. 목사님요 성도님들요 이건 모두 비밀이에요. 나중에나 남편 보면요 웃으면서 반겨주세요. 왜냐면요 울 여보도요 힘들겠어요. 사실은요 솔직하자면 감사해요. 옆에 있어서 딴 여자들 안 찾아가고 내 옆에만 찰싹 붙어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자,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실래요? 예, 뭐라고요? 궁시렁거리시는데? 아, 지연이가 김선희 같다고. 이게 지금 자기가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느 한 시점에 인생이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고 그 이후의 삶이 또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순간이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고 한순간을 넘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또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다 아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범사에 우리 인생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겪는 일들을 통하여 그분의 성품과 섭리가 드러나고 삶을 이해하는 능력이 생길 때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